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1168쪽에 있습니다. 저희 이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은 바벨론의 이스라엘 1차 침공 때 여호야긴 왕과 상류층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593년 그발 강가에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아직 멸망하기 전이었습니다. 또 이사야 말씀을 보니 히스기야 당시 모든 유다 도시가 망하여도 예루살렘은 멀쩡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벨론 1차 침공 때도 일부 상류층이 끌려갔을 뿐 여전히 예루살렘은 건재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예루살렘이 그 자체로 선택받은 도시였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라가 다시 회복하지 않을까? 포로 생활이 끝나지 않을까? 예루살렘은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믿음의 표현이지만 실제로는 회개가 아닌 회복에 초점을 둔 허망한 기대였던 것입니다. 주님이 바라던 건 회개이지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알게 되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어두워진 그들은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보지 못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기대가 아닌 회개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바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 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요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마태복음 6장의 말씀과 같이 성경은 우리가 본질을 구하며 나아갈 때 그 나머지 것들을 너희에게 모두 더하시겠다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로 에스겔이 임명되고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기 직전에 듣게 된 말씀입니다. 1차 침공 이후 신라 같은 희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유다가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2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하나님이 내리실 벌의 목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제 말씀 4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저희 이어서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과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계속해서 4절과 7절에 자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까? 자기를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의 본질은 다름 아닌 자기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 앞에 나아옵니다. 겉으로 보기에 경건한 모습입니다. 주의 음성을 청종하기 위한 태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자 그 마음에 자기를 위한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느냐? 자기 문제의 해결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지에 대한 물음이 아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문을 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문을 열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그 문을 두드리는 자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늘의 보화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보화를 얻을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내일이 아닌 오늘 그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입니다. 구하며 찾고 두드리며 움직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제자리에 앉아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요행으로 메꾸려는 자에게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지 않으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먼저는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인 것이죠.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통제를 의미합니다. 어린 자식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의 목적이 배움보다 눈에 보이는 점수라는 수치에 맞춰지는 건 역시 통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으면 두려워하는 이유 역시 결과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으면 확인이 되지 않기에 변수를 싫어하는 사람의 심리상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신뢰하며 따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지나치게 눈에 보이는 걸 중시한다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상을 모시지 않아도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통제하고 싶어하고 눈에 보이게 하고 싶어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황금 우상으로 만든 이유입니다. 그 마음은 결국 신앙마저 통제하려는 마음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결과와 형식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점괘에 빠져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계속해서 묻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정된 미래를 통제하고 알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제된 결과를 알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자기를 위한 우상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고 싶어하고 정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미래가 아닌 오직 오늘뿐인 것입니다. 미래를 아는 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일을 알려는 것은 결국 하나님보다 결과를 더 신뢰하는 것이며 그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미래에 대한 기대보다 오늘의 회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염려하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치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너희 몫은 오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보장된 미래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 모든 걸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어이없이 넘어진 나도 나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너가 똑바로 걷기에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너가 넘어지더라도 내가 사랑하기에 너는 나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이어서 주님은 그러지 못한 예루살렘에 임할 재앙을 이야기하십니다. 기근과 짐승, 칼과 전염병, 13절과 15절, 17절과 19절을 통해 그들에게 임할 벌을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세 명의 의인을 이야기해요. 노아와 다니엘, 바로 욥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기 노아는 창세기 6장의 인물입니다.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어서 욥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모두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떨까요? 여기 다니엘은 다니엘서의 그 다니엘이 아닙니다. 에스겔 당시 다니엘은 겨우 10대 소년이었을 뿐입니다. 여기에 들어갈 만한 인물이 아직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가 느부갓네살에게 잡혀간 10대 소년에 불과하기에 우리가 아는 다니엘이 아닐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히브리어 표기 역시 다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다니엘은 그 다니엘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다니엘은 과연 누구일까? 고대 시리아의 왕 다니엘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왕이었으며 성문학 타작마당에 앉아 고아와 과부의 소리를 듣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이스라엘이 세워지기 이전의 사람이었으며 욥은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역시 시리아 사람이었습니다. 혈통을 중시하며 예루살렘을 선택된 도시로 알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공통점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아들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창세기 9장에 의하면 아들 함으로 인해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고 욥 역시 그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 역시 그의 아들이 신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14절과 16절, 18절과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비록 노아와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자기의 의로 자기를 구할 수 있지만 자녀는 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택받은 민족이란 호칭에 매달리던 이스라엘에 주님은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공로로, 아브라함의 공로로 너희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선택받은 도시는 없다. 회개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회개를 미루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엄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모세와 다윗이 쌓아온 믿음과 순종에 세워진 그 나라에 혈통으로 들어갈 수 있으리라 기대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가 직접 그 나라를 만드는 자가 되어라. 다른 이가 만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믿음과 순종, 사랑과 섬김으로 너가 그 나라를 만들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덕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인이 되어 덕을 베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이의 믿음과 순종, 의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아름답게 갖춰진 곳을 찾아 나섭니다. 그 안에 들어가 준비된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누군가 만들어 놓은 분위기에 편승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그 나라를 꿈꾸며 손수 직접 만들어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곳인 겁니다. 그 나라는 사랑과 헌신의 땀 위에서만 열매 맺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예루살렘의 살아남은 자들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심판이 있지만 그 후에 살아남은 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입니까? 그들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
그들이 살아남아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될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보며 이스라엘이 깨닫게 될 거라고 하세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예루살렘이 왜 망했는지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의로운 분이신지 알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길 기대하는 그들에게 말이죠. 다음 세대가 끌려오기 전 이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녀들이 고통을 겪는 모습을 보기 전 그들을 보니 우리가 벌받을 만했구나 라고 깨닫기 전 돌이켰다라고 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헛된 기대가 아닌 철저한 자기 부인과 돌이킴으로 벌써 이전에 엎드렸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회복은 더 빨랐을 것입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오늘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미래도 과거도 아닌 오늘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아둥바둥 살아가십니까? 미래를 알기 위해 살아가십니까? 통제되지 않고 불확실한 다음 세대를 통제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을 기회로 주셨습니다. 다음 세대가 아닌 내가 돌아서야 할 오늘인 것입니다. 헛된 기대가 아닌 고단한 오늘을 살아가는 자에게, 거짓 희망이 아닌 무릎으로 기도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은 구원과 회복의 길을 열어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고단한 오늘을 살아내길 바랍니다. 그곳에 길과 구원 그리고 승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기회를 주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헛된 기대가 아닌 참된 회개의 자리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결과에 집중하던 마음을 버리고 주님만을 평안 삼게 하여 주시며 자기를 섬기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고단한 현실이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에 구원이 있음을, 회복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그 길을 걸을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기대를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주님 앞에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과거에 매이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주께서 주시는 승리의 구원을 위해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 넘어 만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오늘까지 계속되는 청소년부 수련회와 우리의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